이 중심의 신앙을 버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5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TV를 보니까는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예쁜 언니 누나들이 나와서 열심히 경연장에서 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오늘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언니 누나들 뽑는 날이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왜 저기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 눈에는 엄마가 미스 코리아들보다 훨씬 예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이 눈에는 자기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하도 영악해서 그런 걸 잘 구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5살 아이처럼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또 우리 신앙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오늘 이 사사기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뭘까요? 사사란 말은 재판관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나타나는 그 왕정시대 이전에 특정한 시대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왕이 생긴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시족 사회에서 나중에는 부족 사회로 갔다가 또 그것이 나중에는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왕정시대로 넘어가고 또 나중에는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시민사회로, 시민국가로 형성이 됩니다. 자, 사사들마다 이 왕정시대 전에 사사들마다 각각 자기 기준이 다 달랐습니다. 자기가 보는 눈들이 다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마치 어른들이 잠시 집을 비우고 나면은 철부지 아이들이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가 이 나라를 다 잘 다스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수십 명의 사사가 나와도 왕 하나를 감당할 수 없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왕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왕은 통치를 상징합니다. 전체를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은 그 나라의 규범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왕이 있음으로 말해서 그 조직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왕이 전체의 안녕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한 거예요. 왕이 없으면 각각 자기가 스스로 최고다 하는 무질서와 혼란 속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왕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집을 건축할 때도 기준점을 둬요. 측량사들이 와서 이 줄자로 각을 딱 지어서 어디서부터 집을 지을 것인가 측량을 합니다. 우리가 군대 제식 훈련할 때도 오와열을 맞추는 기준을 맞추는데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이 했잖아요. 별로 없으시네. 기준합니다. 우리 체육 시간에 기준하지요. 기준을 잡아야 오와열이 맞춰지는 거예요. 네. 그런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왕은 그 기준의 절대의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확실하고 유일하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다 겪는 일이지만은 유아기 때는 특별히 그 아이들 눈에 자기 것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자기 겁니다. 남의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가장 큰 무기가 그냥 떼쓰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거기에 지는 거예요. 져주는 거죠. 지는 게 아니라 그 울음을 달래기 위해서. 미성숙의 신앙도 이와 같이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에 자기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참 신앙은 뭘까요? 참 신앙은 내가 하나님한테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가지고 안 주면은 삐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참 신앙이란 것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냥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붙어 있기만 하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이 그게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사사기 17장의 개요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오늘 미가란 사람이 등장해요. 이 미가란 사람이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1절서부터 6절까지의 사건이 뭐냐? 이 미가란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언전 약 1,100냥을 훔칩니다. 그래서 돈을 훔쳐내니까 어머니가 이 돈이 어디 갔느냐 해가지고 누가 가지고 간지 몰라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훔쳤는데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때려 죽일 놈, 그거 새가 만발에 빠져 죽을 놈, 되져라 되져라 막 하고 저주를 갖다 퍼붓습니다. 그 훔쳐간 자에게, 아들인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 미가가 그 돈을 훔쳐놓고는, 어머니 돈을 훔쳐놓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가책을 받아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저주받아서 될 인생은 아니지 해서 어머니한테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자, 2절을 보십시다. 2절을 보니까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로부터 취해간 은 1,100세겔에 대하여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기에 내 귀에도 말씀하셨는데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어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그 돈을 제가 훔쳤습니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네가 주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돈 훔쳤는데 자기 어머니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것도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저주를 하고 보니까 자기 아들을 저주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여러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복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하고 나니까는 이 아이가 진짜로 저주받아서는 안 될 아이잖아요. 비록 엄마의 돈을 훔치긴 했지만은 저주받으면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안 된다. 즉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훔친 것을 네가 잘못했지만은 나는 복으로 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1절에서 6절에 보는 내용에 보니까는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드디어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은 1,100세겔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니까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을 위하여 새긴 형상, 주조한 형상을 만든다. 아니, 아들을 위해서 왜 형상을 만들어요? 주님께 복을 받기로 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죠. 그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형상을 만든대요.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은을 내 손에서 주님께 전부 다 드렸느니라. 내가 주님한테, 네가 받았던 그 돈을 주님한테 다 드렸는데, 그러므로 그 돈을, 주님한테 드린 돈을 내가 도로 가져와서 이 돈을 너한테 다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죠. 그러니까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는 미가가 그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다시 어머니가 또 돌려주는 거예요. 은 200세겔을 취하여서 주물공에게 주어 그것으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더니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한테 훔침을 당했던 그 돈을 돌려받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이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려고 지금 이 부어 만든, 새겨 만든 이 우상을, 형상을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이 사람 미가는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듭니다. 여러분, 드라빔은 대표적인 우상 중에 우상입니다. 야곱의 딸, 야곱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삭의 딸 라헬이죠. 라헬? 야곱의 딸 라헬이죠. 야곱의 아내. 그렇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렇죠? 리브가가 그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맞죠? 예. 라헬인가요? 예. 그런데 그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볼 때 그게 그만큼 그 고대 근동에서는 우상숭배의 하나의 도구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에봇과 드라빔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이에요. 참 이게 웃지 못할 저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복을 도로 사실은 원수로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오늘 이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의 핵심 주제가 오늘 6절입니다. 사사기의 모든 사건들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 25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6절 말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는 것이요.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자, 이것만이 아니에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니까는 한 레위 사람이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미가의 집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는 그가 체류하는 처소를 찾으러 베들레헴 유다에서 성읍을 떠나 이동하다가 에브라임 산에서 미가의 집에 이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레위 사람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족속들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주관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면 레위 사람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신당을 차려놓은 그 집에 레위 사람이, 어떤 레위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예배드리러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렇게 하니까는 뭘 합니까? 10절에 보십시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제사장 되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오늘 미가가 레위 사람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뭘 주고? 돈을 주고.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니까는 그리하면 내가 해마다 은 10세겔과 오단벌과 네 양식을 주겠다.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을 것이 없었는지 이 집에 와가지고 지금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신을,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또 더 걸작이 11절을 보세요. 그 레위 사람이 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에 만족하였대요. 만족까지 하였대요. 레위 사람으로서는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아들들 중 하나같이 되었더라. 아예 막 미가의 아들같이 되어버렸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미가가 말하기를 내가 레위 사람을 나의 제사장으로 가졌으니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니 미가가 레위 사람 고용 하나 했다고, 레위 사람이 미가 집에 취직했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인 족속 그 레위 사람 왔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오늘 사사기 17장의 내용이 지금 그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금 사건인데, 사실은 이 미가가 절도행위한 것은 이 사사 시대에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는 것은 당시의 부도덕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양심의 자책을 받기는 했지만은 이러한 어머니 축복이 저주를 상쇄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들에게 저주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주를 거두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언가 형상을 세워서 그것을 섬기게 한다는 고대의 미신적인 주술의 한 형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니까는
신앙은 신앙 같은데 전부 뭐 주님께 감사하노라, 주님께 드렸다. 오늘 17장 전체가 주님한테 뭘 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전부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한테 뭘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쓰여진 성경은 무려 3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3000년 전에 성경의 이 사사기 17장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재의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되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의 어머니는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떠서 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참 어리석죠?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까요? 우상 만드는 목적이 뭘까요? 신앙을요, 자신의 이익거리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신앙의 단계에서 젖먹이 신앙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젖먹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단계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하나님을 좀 아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인 줄 모르고 엄청난 저주를 퍼붓다가 저주하면 아들이 복을 못 받는 걸 알고 난 뒤에는 오히려 주님께 복 받기 원한다고 해놓고는 실상 만드는 것은 우상단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보면 참 우리의 신앙이란 게 굉장히 참 희한하구나, 참 이상한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7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는 뭐냐? 어떤 레위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미가의 집에 돈을 받으려고 취직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취직하러 들어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는 그 장면을 보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가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레위인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사기 시대는 바로 이렇게 한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니까 우리 신앙이란 것도 이와 같은 당시의 신앙과 어쩌면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 우리가 100날, 1000날을 해도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면은 이와 같이 각각 제 갈 길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인 미가 집안의 이 어리석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가 신앙 공동체라는 걸 몰라요. 교회가 신앙 공동체 생활의 규범과 교훈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짜로 무지한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소화력이 약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젖먹이 음식을 먹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아이가 젖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갈 젖꼭지를 물고 찡찡대고 있다면은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받기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어드리고 시간이나 물질이나 복음이나 각종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인색하다면은 이것은 아직 자라지 않은 아주 미숙한 그런 유아기적인 신앙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문제도 우리가 너끈히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5장 6부의 세포인 교회의 성장 요소인 영양 공급뿐만이 아니라 그 조직의 목적인 사람 살리는 세계 복음화에 우리의 모든 영향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왕성한 소화력이 있는 어른의 성숙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 공동체란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들 교회 생활합니까? 편안하게 집에서 신앙생활 하시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있는 성도들도 떠나가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내주셨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보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환난 중에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누가 과연 남는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에 다 떨어져 나갔어요. 교회를 떨어져 나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봉사 안 해도 되죠. 헌금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일도 안 해도 되죠. 목사 설교 안 들어도 되죠. 말씀 안 받아도 되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있어요. 혼자서는 신앙생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한 핏줄로 만드신 거예요. 한 형제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한 핏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뭐 하는 것이 교회냐? 교회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교회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하나님의 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고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광야 생활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광야 교회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을 그냥 광야 생활을 우리가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광야 교회였던 것입니다. 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교만한 우리를 낮추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장소가 광야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음부의 권세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나가가지고는 못 이겨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세상에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러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화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멘? 베드로서 2장 7절입니다. 무법한 소돔에서 의로운 롯을 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법한 곳이 어디냐? 바로 소돔과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의로운 롯을 핀셋으로 집어서 완전히 옮기셨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계신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그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너희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의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음이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를 문 닫은 중국의 상황을 보세요. 교회의 십자가 내려지고 교회가 불타고 교회가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유럽은 지금 원래 있던 100%의 교회에서 남은 교회가 2%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교회를 찾아가려고 해도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 듣고 얼마든지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지만 이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회를 여러분들은 정말 그 귀한 중요성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물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물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어제 저희 집 물탱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 제가 수리 또 못하지만 점검하러 옥상을 왔다 갔다 사다리를 타고 몇 번 했는데 정말 물이 막히니까요. 변기가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모든 꼭지가 다 물이 잠겨가지고 안 나와요. 정말 불편한 거예요. 불과 1시간이었는데 물이 있을 때는 얼마나 물이 소중한 걸 몰랐는데 단수가 되니까는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 걸 금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고 선포되는 이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떡하겠습니까? 이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예배도 내가 무엇을 꼭 해야만이 뭔가 구원 얻을 것 같고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것 같고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만이 뭔가 내가 얻을 것 같고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목숨을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나의 빈 창고를 다 채워 주실 거라고 믿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도 하니 복음과 종교는 당연히 출발과 첫 동기부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시렵니까?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경험했지만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요, 다시 새로워져서 병원 문을 나서게 되면요, 저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새롭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나오니까 너무나 공기가 새롭더라고요. 코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신선한 바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밥 한 숟갈을 넣는데 그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평소에는 몰라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그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보십시오. 교회에 넣어서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 저절로 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 없습니다. 스스로 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 억지 감사 없으면 저절로 감사가 터져 나와요. 감사하지 말아도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남을 위해서 지갑이 저절로 열려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게 보이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지갑 여는 거, 그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깊이 깨닫고 나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남을 위한 봉사, 그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헌금할 때 있어서 내는 줄로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사람이 많이 내놓을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피 같은 돈을, 정말 없는 그 물질을 하나님 확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를 위해서 내놓는 얼마나 많은 경우를 우리가 봅니까? 여러분들 실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불과 반년 만에 올 초에 제주 에너스 선교센터에 여러분들이 형편껏 자원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몇백만 원씩, 천만 원씩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작은 교회에서 무려 1억이라는 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편껏 자원하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상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느냐? 영원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내주셔서 우리를 불거둥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또 남에게는 없는 나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를 주신 그분께 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당연하고도 당연한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북 음성이라는 곳에 가면 꽃동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입구에 큰 비석이 있습니다. 큰 비석에 뭐라고 적어놨냐? 남에게 빌어먹을 만한 힘만 있어도 남을 도와라. 그것이 주님의 은총이다. 라고 그 꽃동네 큰 비석에 그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오늘날은 그 꽃동네에 한 해에 30만 명이 다녀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맨 처음 시작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이름이 누구냐면 최기동입니다. 최기동 할아버지가 아주 이제 오래전이죠. 굉장히 자기 집이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일제 때 강제 징집을 당해가지고 일본에 끌려갔다 오니까 자기 집이 완전히 몰락해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 알거지가 됐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냥하러 나간 거예요. 동냥을 하러 나갔는데 이 양반이 동냥하면서 보니까는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쩔뚝쩔뚝하면서 동냥해도 이게 남보다 빠르지 못해가지고 동냥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동냥하는 이유가 왜 하느냐? 자기보다 못한 거지들을 갖다 살려내기 위해서 동냥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40년을 했어요. 그런데
오홍진 신부님이라는 분이 이분을 보고 이분을 돕는 어떤 숙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꽃동네의 출발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최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남에게 빌어먹을 만한 힘만 있어도 남을 돕자. 그것이 주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 할아버지는 움막을 짓고 그 동료들, 같은 거지들을 병간호를 했습니다. 병수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고혈압으로 세상을 뜨기까지, 그래서 나중에 97년도에 카톨릭에서 그 당시에 84년도에 120만원의 그 큰 대상 상금을 받았는데, 그 상금마저도 84년도 120만 원 큰 돈이에요. 그 돈마저도 다 그 거지들을 위해서 내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해야 교회 생활하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천하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이고 재벌 갑부 중에 갑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거북해하고 우리가 굉장히 이게 불편할 수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종종 살펴보고 자신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실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포지션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이유예요. 성경에는요,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두 종류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이걸 더 세분화했어요. 첫째는 뭐냐?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영적인 것은 무지에서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인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둘로 구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로 구분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 주인의 인도를 받으며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또 있어요. 어떤 자냐?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이런 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아이와 같아서 밥을 소화하지 못해서 저절로 먹인다고 고린도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주의 신앙이란 게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폐해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아 중심주의란 것은 영어로 에고센트리즘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자기와 남을 구분할 줄 모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자신 외에 다른 시각을 갖다가 정확하게 인정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남과 나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아이보다 덜 자아중심적이잖아요. 애들은 굉장히 자아중심적이잖아요. 지 것밖에 모르잖아요, 애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되면 그런 것을 다 떠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른이 되면 이제는 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릴 때 나만 보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면 점점 들수록 남을 쳐다보게 돼요. 그 다음에 남과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회란 게 이 소사이어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중심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어로 아이덴티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바로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자기 중심주의, 자기 정체성의 문제에서 우리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적인 그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나 이외에는 타인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판단되고 비판되고 정죄되는 거예요. 정치도 비판하고
사회도 판단되고 개인도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남을 비난한다거나 판단한다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가지고 지적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는 아주 흔하지만 매우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제가 맺겠습니다. 자기 중심주의에서 우리가 떠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떠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들이에요. 첫째로는요, 자기 중심주의에서 신앙의 그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들어야 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걸 듣지 않으면 어떤 귀도 열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입이 하나 있고 귀가 두 개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것입니다. 두 귀로 들어야 됩니다. 두 귀로 듣되 말은 한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하는 데서 보면은 자기 이야기만 쉴 새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뭔가 우리가 채증이 일어나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줘야 돼요. 상대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듣고 내가 할 말을 정확하게 골라서 차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행동이나 말이 끝나고 난 뒤에 느껴지는 감정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놓고는 말을 막 쏟아내고는 책임감 없이 그것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하고 한다면 우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하고 난 뒤에는 예를 들어서 누가 내가 말을 하고 났는데 이게 경쟁하고 있나 이 사람은 내하고,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은 지금 말싸움하고 있는가, 이런 기분이 들면 그것은 내가 할 말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게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빙빙 돌다가 누가 의자 하나 빼기 게임이 있잖아요. 하나 빼면은 거기 앉으려고 서로 그냥 막 하는 그런 게임과 같은 거예요. 마치 언쟁에서 이겨야 할 대상을 잡았던 것이 그런 것처럼, 또 만약에 내가 상대에 지면은 그 졌다는 감정 때문에 우울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이것이 우리의 대화에서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라고. 타인과의 공감 능력의 부재로 인한 분리 현상이 오늘날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남의 것을 막 탓을 해요.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을 막 탓을 합니다. 이게 우리 자기 중심주의의 신앙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의 완전성을 이루어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젖먹이 신앙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신앙의 완전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가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힘으로 나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나갈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서 성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뺨치고 침을 뱉고 심지어 못을 박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의 길은 분명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 보십시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하나님의 명을 받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수많은 불평자와 수많은 비판자들의 그 비판을 다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그 고난 가운데 그대로 순수하게 지켜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노아의 8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신앙과 하나님을 중심에 둔 신앙의 다른 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그 신앙과 삶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그 신앙과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입장을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죠. 하지만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과 나의 중심이 되시고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비록 지금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삶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는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선양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은 지금 어떠실까? 하나님 생각은 지금 어떠하실까? 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신앙은 이론이나 감정이나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자유하고 그리고 진정한 신앙 안에서 진리가 해방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성도와의 참된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부디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 젖먹이 신앙을 버리시고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나쁜 모든 관행들, 모든 습관들을 오늘도 개혁해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시작이 되는 줄을 믿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분투해서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